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며 문제 해결이며 지침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며 그리고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잘 선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기회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공부 중에 주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6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네요. 그죠? 후반부로. 어떻게 공부하니까 내 성경에 대해서는 정리되고 있죠? 네. 그래도 몰랐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1과부터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33개 번호로 우리 꿰뚫었고 그 다음에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거기서 아담이 PhD 논문을 썼다. 이런 이제 그 개념은 너는 나다. 그죠? 너는 나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가정이 그렇게 이끌어져 가야 되고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안 사람은 진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3과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권한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왕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게 하는 게 선악과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선악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 세우기가 시작이 되죠. 4과에서 4가 뭐죠?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5과로 넘어가면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래서 국민을 만드는 게 창세기라고 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게 출애굽기고 영토 찾으라고 하는 게 민수기고 그걸 배웠지 우리.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가 핵심이다.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수기를 통하여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 세우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엉망이구나. 그게 하나님 한탄이었죠. 우리 그걸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소망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왕을 세우세요. 그게 이제 다윗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걸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범위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네. 자,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갈게요. 스카치 테이프 보시면서 감자탕 이야기 한번 하겠는데, 감자탕 좋아하세요? 네? 감자탕집 새로 차렸다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보기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 뜯어고치고 나니 원했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 도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푹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그렇죠. 영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거죠. 이제 영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고 또 출애굽기에서 법 만들고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땅 만들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영업을 해야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거 기억하죠? 영업입니다. 영업. 여기서 영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감자탕 집을 차리듯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해야 될 영업은 뭘까요? 기대하는 영업은 모델이 되는 나라죠.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이런 나라. 세계의 바벨론 제국으로 중심으로 흘러갔던 세계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정말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게 영업을 하기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 사사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외치면서 한번 돌격해 볼까요? 아하자. 시우 안 한 것 같은데 아하자? 항상 제가 아하자 그럼 여러분도 아하자 하셔야 돼요. 아하자. 네. 자, 그러면 사사시대의 성격 이해하기 그랬는데 사사시대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것도 약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를 창조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시대란 얘기죠. 세대란 얘기죠. 모세 시대. 그리고 네 번째가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사 시대.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 여기를 한번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다음에 모세 시대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민수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되겠고 왕정 시대 되는데 사사 시대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까지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왕정 시대는 그래도 사울부터 새롭게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상 중반부 정도까지를 사사 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건 차이가 있지만 그냥 여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는 여기 안 나왔는데 왕정시대까지 왕정시대는 사무엘상 이제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 더 하면 이제 포로 시대라고 표기할 수 있죠. 포로 시대. 이제 이스라엘 남과 남유다가 끝나고 나서 포로로 돌아간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게 이제 포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참고로 그냥 아시고 사사 시대의 성격 이해하기 그랬는데 사사 시대의 성경 목록 그랬거든요. 조금 아까 본 거를 성경 목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거기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를 주황색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주황색. 그 다음에 사사기를 주홍색, 룻기를 빨강색, 사무엘, 상하, 뭐 자주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황, 주홍, 빨강, 자주는 다 붉은 계통이잖아요. 붉은 계통이죠. 똑같이 붉은 계통인데 약간 다르죠. 이제 그거로 볼 때 이것을 다 같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성격으로 묶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사기와 상당히 내용이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은데요. 여호수아서 성경 꺼내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13절부터 19절 자 거기 보면 342쪽인데 거기 보면
지금 누구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나가죠. 여기를 보면 이제 그 갈렙과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생각을 하면서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좀 넘어가면 사사기 바로 나오는데 사사기 1장 11절부터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똑같죠, 얘기가. 조금 아까 봤던 그 여호수아 얘기하고 지금 이 본문의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했던 그 본문과 사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여호수아에도 기록하고 사사기에도 기록하는 거죠. 이런 면으로 상당히 이렇게 같이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책에 와서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사시대 정사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그 얘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룻기 같은 경우는 룻기 한번 뒤로 가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성경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었던 이야기, 사사시대 때. 그런데 그 룻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끝에.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그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 족보로 추적해 올라갈 때 이 룻기는 기드온 시대 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쭉 따져가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이제 한번 참고로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사사들을 거기다가 기드온 때라고 한번 써놔 보세요. 그러면 룻기가 사사 기드온 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룻기도 당연히 사사시대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하까지도 이제 사사시대에 여기서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적인 그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혼란스럽고 특별한 어떤 그 리더가 없는 시대였고 그렇다고 볼 때 사무엘상하까지도 본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는 그러나 리더가 세워진 사울부터는 왕정으로 빼자 우리. 그러나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사사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아시고. 자, 그러면 감자탕 식당 이야기 해석. 아까도 뭐 잠깐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앞에서 읽었던 감자탕 이야기는 결국은 영업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영토까지 차지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기대하는 것은 모델 나라가 되는 거다. 모델 나라. 모델 나라. 다르게 말한다면 이상국가거든요.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거 원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게 이제 뷰 포인트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텐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상국가 그런 건데 그게 안 됐던 게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모델이 되는 나라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로서 모델이 뭐냐 할 때 이상국가, 모델 국가예요. 이상국가, 모델 국가. 그게 되는 거. 그런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 이상국가는 그냥 되나? 아니다. 이상국가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뉴얼.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 매뉴얼이 있나? 있죠. 매뉴얼이 뭐냐면 모세오경이 매뉴얼인 거예요.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매뉴얼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슨 내용인가 할 때 모세오경이 무슨 내용일까 할 때 이걸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십계명 1번부터 4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조각하지도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그 얘기죠. 결국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그러면 5번부터 십계명 5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상국가의 매뉴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바로 이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5번에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나 할 때 누가 알고 있나요? 레위인이죠. 우리 지난주 여러분 이 레위인 상당히 강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몇 개 성읍에 퍼졌다? 기억나세요? 응? 48개. 48개 퍼졌죠, 각자. 여기 저 전국으로. 왜 그렇게 퍼졌죠?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사명은 항상 가르침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국에 퍼져서 거기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모세 오경대로 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가 되니까. 그런 백성을 만들려고 레위인을 세운 거였죠. 그런데 6번에 보면 레위가 잘했나요? 어땠어요? 잘했나요? 응? 잘 못했죠. 잘 못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어요. 그죠?
사사기 뒷부분 부록의 두 개의 동영상,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인 첩 사건하고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사시대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느냐면 레위인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자기들이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라고 했던 거죠. 그 7번에 보면 잘못된 결과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왕이 필요 없거든요. 모세오경의 그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백성들이 살면 왕이 없어도 평안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원했거든요, 그 나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고 왕이 있으면 좋은 나라 될 겁니다.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한 것이죠.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서 우리 이상국가라고 할까 그런 말을 했었죠. 모델국가, 이상국가 했는데 그럼 이상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상국가는 성숙한 사회거든요. 성숙한 사회. 하나님이 꿈꾼 나라, 굉장히 성숙한 나라인데 요 이상국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는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아주 성숙해야 돼요. 왕과 백성들, 왕도 훌륭하고 백성도 성숙하고 이게 합쳐지면 이상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상국가가 있었는가라고 이제 할 때 이건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좀 딴 얘기 한번 잠깐만 해보도록 하죠. 거기 여러분 책에 봐도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국가하고 큰 맥락에서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잖아요. BC 500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지만 춘추 전국시대 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중국이 나라가. 그때 공자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되고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언제 같이 되면 좋을까? 이전에 정말 좋은 나라가 언제였을까? 그때 같이 되면 좋겠는데 하고 찾은 게 언제냐면 요순시대예요. 요순시대. 요인군과 순인군이 통치하던 시대. 요순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요순시대가 통치할 때가 가장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요순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꿈꾼 게 요순시대가 되도록 만든 철학이 뭐냐면 유철학이라는 거예요. 유교할 때 그 유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유철학이 그렇게 나온 것인데 요순시대가 어떤 때였느냐 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임금이 요순시대 중에 이제 요임금이 민정 시찰을 나갔대요. 아주 오랜만에 시찰을 잘 안 했대.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시골을 갔더니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격앙가라 그러거든요. 노래 내가 이렇게 메모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였어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밥 갈아 먹고 사네. 제왕의 권력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격앙가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이렇게 노인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임금이 그 노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태평하십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인지 모르잖아요. 그 노인이. 그래서 그 다음 물어봤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대목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나라에 왕이 있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왕이 있었나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이상사회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이상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자가 박수를 딱 치면서 이런 나라가 돼야 돼. 이런 나라. 왕이 있지만 왕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있어가지고 뭐 권력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억압하고 막 독재를 하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게 굳이 없어도 돼.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아주 태평성대를 누려. 야 이런 사회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꿈꾸면서 만든 게 유철학이라는 거예요. 유교의 철학. 이상세계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왕이 없어도 왕이 있는 것처럼. 응? 왕이 있는 것처럼. 굳이 왕이 없어도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그게 이상국가의 핵심이다. 요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러면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중요한 게 왕이 중요하겠구나. 왕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는 과정,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하고 한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나라를 잘 통치한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을 아주 태평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 철학으로 말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말인데 종심소욕은 종심 마음이 따라가요. 종심 마음이 따라가. 소욕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그런데 불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말은 넓을 유자예요. 넘을 유. 유월 할 때 그런 거 썼어요. 유월 넘는다는 뜻이죠. 넘을 유. 그 다음에 구자라고 하는 게 곱자 구자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네모 구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불유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모난 것을 넘지 않는다. 네모난 걸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모난 거라고 하는 것은 이 틀이죠. 짜여져 있는 이 틀을 넘지 않아. 이런 말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데 그 틀을 넘지 않아. 응? 그런 통치 철학.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 틀을 넘질 않아. 알아서 넘질 않아. 법 안에서 잘 생활을 해. 그런 나라가 이상국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공자가. 뭐 이건 참고로 그냥 여기 이제 그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논어 이제 의정편에 보면 그냥 뭐 간단하게 여러분 아니까 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은 15살이 되면 학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30살이 되면
이입이라고 해서 뜻을 정해야 되고 40이 되면 부록이라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50은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60은 이순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틀을 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철학으로 세상을 통치하면 그 이상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상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틀을 잡으셨다면 여기서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25절. 자,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이상국가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시대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딱 세운 다음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왕이 없어. 굳이 왕이 없어. 왕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굳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네모난 틀을 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틀을 넘지 않는 그런 나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요 25절 말씀 보면서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각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정연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정연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네모난 틀을 넘지 않아. 불유구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 왕 없어도 각자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뜻과 일치해.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상국가라는 거죠. 이상국가.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엉망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선악과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선악과 공부할 때 이거를 기억하면 정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거 기억나죠? 자유의지. 로봇같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 원한 게 있어. 너희 마음대로 자유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의 뭐와 일치하게 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거를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했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치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면서 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너 이건 자유야.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자유를 줬는데 선악과는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 먹지 않아. 우리 안 먹어.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치하기를 원해. 그걸 원하셨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굳이 왕이 없어도 너희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좋겠어. 그게 이제 하나님 기대한 나라인 거죠. 기대한 나라.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여기 PPT 내용으로 보면
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과 부분을 이제 먼저 보면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네가 왕이야. 네가 왕으로서 네 인생의 왕 너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해도 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러나 진짜 왕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 뜻과 일치하는 그런 자유. 내가 원해. 모두 다 제각기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고 그런 개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요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네. 예, 그거를 우리 한번 정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 이상국가하고 사사기 21장 25절의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선악과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해한다는 얘기해 보세요. 이상국가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는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없이 우리 스스로 속이는 옳은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일치하는, 그지? 그게 이상국가라고 본 거예요. 선악과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를 해도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 절대주권과 일치하는, 그죠? 그걸 원한다. 이게 사사기 21장 25절도 그런 맥락이죠. 그지? 우연히가 그 21장 25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왕이 없어도 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손을 넘지 않는 손을 넘지 않는 잘 지키면서 자기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요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응? 너 벌 받고 지옥 가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 마음에 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고 싶은 자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그 사람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런데 그 꼭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런 사람 원하시는 거지. 그게 진짜 좋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땅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해. 우리 예수님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주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죠. 그게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순종, 훈련, 성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성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가는 거. 그게 성화죠. 그걸 추구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셨다. 그걸 원하셨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한다 흔들었니? 아니구나. 자, 그러면
4번 방가로 4번 가보면 하나님 원하는 나라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을 주세요. 우리 왕을 주면은 우리 똑바로 잘할 텐데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왕을 주면 잘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이잖아. 왕이 안 보여도 왕이 있는 것처럼 하길 원한다고 했잖아.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왕 줄게.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왕 줄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할까? 굳이 왕이 없어도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자꾸 왜 왕을 달라고 그래?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줄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왕. 그럼 좋겠어. 그 왕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번에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델왕이 있는가 할 때 그 모델왕을 찾을 수 있다면 다윗을 찾을 수 있겠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리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요 다윗을 불러오는 그리고 다윗으로 인도하는 그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룻기를 그래서 우리는 요 대목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룻기 좋아하죠? 룻기. 나는 룻기 한 3번 정도 청년 목회할 때도 한번 대전에서도 한번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3번 연속 설교를 했거든요. 룻기 난 너무 룻기 좋더라고. 근데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룻기 그러면 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아주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승리하게 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요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뭐예요? 룻기는 핵심은 다윗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사사기하고 쭉 연결할 때 그래 너희가 왕 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서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면 좋겠다 하고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다윗이다. 룻기는 그 다윗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룻기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보세요. 내가 한 이야기 조금 있다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보세요. 룻기 끼어 읽기 부분인데 거기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가를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사건 동영상 1번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첩 사건 동영상 2번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동영상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전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3번과 4번이랍니다. 사사시대 동영상 3번은 룻기이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이랍니다.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 처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 공부인 셈입니다. 룻기, 사무엘상하, 시편이 범위이고요. 이쯤에서 사사시대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재미있겠죠? 자, 동영상 1, 2, 3, 4번인데 지난주에 1번, 2번 배웠죠? 1번은 미가 신상 사건, 2번은 레위인 첩사건이고 세 번째가 룻기, 네 번째가 다윗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리한 거고요. 룻기 전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죠? 워낙 뭐 유명하니까 여기서 언급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결혼 중인 뭐 원로들의 주례사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그 마을의 원로들이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요것도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고 여러분 그냥 나중에 성경 읽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2절인데요. 12절은 보고 갈게요. 책에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12절 보세요.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어요.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베레스 아는 사람? 베레스요. 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더 좀 좋게 말하려고 하면은 뭐 더 좋은 집안도 많았잖아요. 근데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베레스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다말 아세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인데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세라 이렇게 둘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족보 보면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인데 또 아들이고 뭐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데 이 얘기는 도저히 이거 태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얘기거든요. 며느리와 그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그 아이처럼 보아스와 룻도 이거는 맺을 수 없는 부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저히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베레스와 같은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응?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룻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흘러 다윗의 조상이 되더라. 요 집안에서 흘러 다윗이 태어난다. 그리고 더 흘러 가면 거기서 예수님도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거는 룻기에서 사람들이 룻기 하면 룻기의 스토리만 알고 맨 끝에를 간과하는데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족보예요. 보세요. 룻기 4장. 책에도 나와 있네요. 18절, 4장 18절부터가 족보인데, 자, 우리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족보 이야기 생각나요? 족보 용법?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족보 용법에서. 맨 처음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하고를 잡아야 된다. 맨 처음 사람은 지금까지 이 사람 얘기했다. 마지막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얘기할 거다. 그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잡으면 이제 룻기의 족보도
그렇게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 18절에 맨 앞에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베레스. 지금까지 베레스 얘기를 했나? 아니죠, 그건. 그런데 여기에 베레스가 나온 것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베레스와 참 비슷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족보의 마지막 사람. 22절 끝에 누굽니까? 다윗.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 얘기할 거다. 지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다면 룻기는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다윗 이야기로 한다고 보면 룻기는 이렇게 다윗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족보를 한번 다시 보세요. 베레스 18절에 베레스가 헤스론 낳고 19절에 람, 암미나답, 20절에 나손, 살몬,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러니까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도 이루어질 수 없는 집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기생 출신인데, 그렇게 태어난 집안에서 또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인 룻과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인데 또 이루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는, 그래서부터 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맥락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왕이 태어났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와도 이어진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밑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한번 참고해 보시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까지는 구약 이야기를 했다. 이거. 구약 이야기를 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맨 끝에 보면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부터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 족보도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와 상당히 비슷한 것은, 거기에 보면 우선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그 긴 역사, 구약의 역사가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따져도 2000년이거든요.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역사의 대표를 두 사람을 잡았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주 그 독특하게 여인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인들.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했죠. 다말 아까 얘기했죠? 유다의 며느리였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 아까 봤죠? 보아스의 엄마인 라합. 이방 여인이었죠. 여리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룻도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도 헷 사람인데,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거 좀 비정상적인 관계로 애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맨 끝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인의 이름이 5 여인이 나와요. 독특하게 이 족보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왜 이 여인들의 족보가 이렇게 들어갔을까? 굉장히 불의한 여자도 있고, 이방 여자도 있고, 비천한 여자도 있고, 이런 모든 여자, 불의한 사람, 이방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해내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같은 여인, 그냥 아주 불의한 여인이잖아요. 다말 같은 여인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라합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도 과거의 기생, 그 여인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룻, 비천한 여인이죠. 일찍 남편이 죽고 비천한 사람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이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 여인이죠. 사실은 남편 죽고 그런 여인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촉보다. 이건 참고로 그렇게 아시는데 핵심 중요한 거는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5번에 보면 다윗을 찾아내고서 멈춰서는 룻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다윗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룻기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사무엘 상하 공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앞에 우리 공부했던 거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상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모델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그러지 못했다. 엉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통치할 그런 왕을 찾았다. 세웠다. 그게 이제 다윗이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다윗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사무엘 상하입니까? 다윗 상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사무엘 상하라기보다는 다윗 상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무엘 상하라고 했느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처럼 다윗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와서 마지막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왕정시대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도 사무엘이고 뭐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았나. 킹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 지점이다. 완성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게 다윗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완성 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격을 이해하시고 모델 나라로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델 왕, 대리 통치자가 될 만한 모델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 그것도 이제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 그런 면에서 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다윗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먼저 1번에 보면 길앗 야베스 전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선 사사기 16장으로 가보실래요? 사사기 16장. 자, 사사기 16장이 그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역사예요. 역사. 정사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정사.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부록이라고 그랬죠. 부록.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17부터 21은 부록이니까. 그러니까 16장에서 끝난 사사기 역사가 어디로 이어질까? 룻기로 이어지진 않죠. 왜? 룻기는 기도원 시대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에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다음 어디로 이어지나?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릴 적에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한 거는 사사시대하고 분명히 겹쳐요. 분명히 겹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사사시대 16장 끝에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어디로 하느냐면 사무엘상 11장으로 연결이라고 써놔보세요. 사사기 16장 끝에다가 사무엘상 11장으로 연결이라고 써놔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앞에다 뭐라고 쓰느냐면 사사기 16장에서 이어짐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11장, 사무엘상 11장 전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과 겹친다는 얘기예요. 겹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알면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걸 굉장히 고급 정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삼손 다음에 사울이 나오는 거구나. 역사가. 그죠? 삼손 다음에 사울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1번에 보면 당시 전쟁 상황 뭐 재밌게 이야기해 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지나가도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만 이렇게 알면 되고 2번에 사무엘상하 구조 스케치하기 그랬는데 사무엘상 재밌어요. 이야기가 역사기 때문에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이죠.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윗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그러면서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요. 사울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여러분 책에도 한번 정리를 해놔 보시면 사무엘을 사자가 사사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것으로 봐야지. 이제 삼손이 무너져 가면서 정식으로 사무엘을 뭐 사사로 세운 건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공백기에 어떤 역할을 한 거지. 역할을. 그러나 뭐 사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사사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같은 경우 이런 거 책에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생애이고
물론 이 이후에도 사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에 등장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좋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초년기,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초년기. 이거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중년기, 8장부터 19장, 노년기, 20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장까지죠. 네, 이걸 그냥 정리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3번에 보면 왕정시대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기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게 딱 그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렇게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이름은 이때 이제 이름은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눈 건 아니지만 밑에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 중심으로 그 위에가 결속이 돼 있어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질 조짐이 이미 이때부터 심정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꼭 이렇게 다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사울이 또 위에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렇게 또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사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에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치리했다. 42년 동안 치리했어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42년 동안. 여러분 책의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에는 42세의 왕이 됐다고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표준세번 이런 데를 보면 42년 동안 통치했다고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와요. 42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42년 동안 40세 왕이 돼서 4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닌 베두인이 자기 집 없이 양을 데리고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 베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다윗도 그렇게 도망을 다닌 겁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10년 이상.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 거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윗이 이제 다윗 또한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거를 뭐 그냥 보고 갈까요? 우리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워낙 뭐 잘 아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괜찮고 됐고 우리는 여기서 큰 흐름만 잡으면 되니까 사무엘하 넘어가서 2장 보시면 2장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지도에서 보듯 유다 쪽 있잖아요. 남쪽. 이쪽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쪽의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7년 반 정도 7년 반 정도를 왕으로 했습니다. 11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1절에. 그래서 7년 6개월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5장으로 가보면 5장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통치를 한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전체를 통솔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정보만 이렇게 정리하고 4번에 보면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각기.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이 다윗의 영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 때 사용을 했어요. 이때부터 시편이. 그래서 예배 문화 콘텐츠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예배 문화 콘텐츠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했는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다윗이 쓴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도 지금 시편이 들어있는 찬양이 아주 많잖아요. 자,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편이 전체 150편이죠. 시편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 전체 150편인데 여러분 그 다윗이 쓴 게 몇 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외나 몇 편 정도 될까? 150편 중에서. 사실 73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73편이고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중에 틀림없이 다윗이 쓴 것도 많아. 읽어보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죠. 그래서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고 또 하나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인가요? 119편이죠. 엄청 길죠. 119편도 이게 다윗의 시인데 거기 보면 말씀 그 말씀을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죠. 증거, 뭐 율법, 율례 등등등으로 표현하지만 전부 다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도 말하죠. 모세 오경. 다윗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배웠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보면 사사시대와 비교할 때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지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못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시편은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모든 왕들은 다 자기를 찬양하라고 했거든요. 다 자기를 찬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찬양하는 노래를 지으라 그러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엄청난 나라를 세웠으면서도 자기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훌륭한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배어 있는 게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좀 참고로 하시면서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의 전형이다. 계속 아까부터 나왔던 말 대리 통치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그러면 누구냐? 대리 통치자. 자, 다윗을 이제 보면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다윗이 한 훌륭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면 그 다윗이 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왕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이거 내 집은 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여기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전 하나님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정말 제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안 지었지, 못 지었지만 그 마음, 하나님 왕이세요.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기이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6절 이 부분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PPT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저도 이 구절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다윗 진짜 한창 잘 나갈 때인데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잖아요, 보통. 한창 잘 나갈 때인데 야,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내 집 지어준다고? 내가 내 집 지어줄게. 저는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이 마음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하나님이 정연히 인생의 집을 지어준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시우의 인생의 집을 지어준다. 시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줄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마음,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할 때 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냥 하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왕조였던 거예요. 왕조. 왕권.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네 마음 알겠다. 그래서 너의 그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유다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둘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거기는 그렇게 갔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의 가문이 너의 후손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왕조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합 거기에 오므리 왕조 예를 들어 오므리 왕조 왕이 몇 명이 나왔어. 예후 왕조 예후도 몇 명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어떤 왕조가 있거든요. 그 왕조라고 하는 말은 오므리 다음에 아합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로 몇 명이 왕이 세워졌으면 그 왕조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예후 같은 경우도 예후가 왕이었는데 이거는 그 전 왕과는 그 전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딴 사람인데 왕이 됐어. 그 다음에 예후의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쭉 몇 대가 내려갔어. 그럼 그것도 예후 왕조라 그래.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윗 왕조라 그 말은 다윗의 피를 이어가는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게 다윗 왕조죠. 그게 이루어졌느냐. 끊이지 않고. 남쪽은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계속.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다윗 후손인 거예요. 그 중간에 나중에 배우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아합의 딸이거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잠깐 8년인가 정도 이렇게 왕권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죽었지만 그때 잠깐 빼앗겼었지만 다시 다윗 왕조가 이어받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왕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그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왕조도 그렇게 이어가는 것으로 연결하십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할 때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만큼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입하신 거죠. 성경 원칙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면 이것을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그 고백, 하나님 왕이세요. 라고 하는 걸 이어간다면 굉장히 기뻐하는 삶이다. 하나님.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저는 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대리 통치하는 자에 불과해요. 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은 그래 이런 왕이면 돼. 인정하신 거죠. 그래 다윗 같은 이런 왕이면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왕도 다윗같이 되기를 원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는 왕. 여기도 보면 아까 봤던 거 똑같이 대리 통치자고 이거죠. 다윗은 모델이야.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왕은 다윗의 길로 가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자 잠깐 보세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지.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의 왕들을 갖고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걸 갖고서 열왕기 이제 하나 역대하 같은 데 읽어보세요. 기준이 항상 다윗이라니까. 기준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왕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리 통치자의 길. 이렇게 이제 흐름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워 읽기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 여기 나올 때 시편을 같이 읽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고 연관해서 읽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야지 이 시편이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시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중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어를 꼭 봐라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1절 나오기 바로 위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소개하는 시편이 있죠. 그런 시편이 표제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과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 한번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다 같이 사무엘상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10절. 절부터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 10절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면 시편 34편 그리고 56편 참고라고 쓰세요. 시편 34편 56편 참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 조금 이따 올 거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두고 시편 34편 가볼래? 시편 34편 가면 거기에 초록색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과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표제어라고요. 표제어. 이 시편을 소개하는 건데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개가 되어 있는 시편이 있어요. 요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1장 10절 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시편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게 시편 읽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편만 보지 말아라. 그 배경이 되는 말씀하고 연관해 보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56편도 한번 잠깐 보세요. 56편 그 표제어 쪽의 뒷부분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6편에다가는 사무엘상 21장 10절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아까 34편에서도 그걸 써놨어야 되죠. 시편 사무엘상 21장 10절이라고 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몇 군데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 다시 이번에 22장으로 와보세요. 22장 11절부터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주시냐면 시편 52편 57편 시편 52편 57편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살해가 되거든요. 제사장도 다윗을 도왔다가 살해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가지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대. 뭐 그 마음을 갖고 쓴 시편이 52편 57편이라는 얘기예요. 52편 한번 가보세요. 52편의 뒤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 때문에 죽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하고 이 시편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2편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됩니까? 사무엘상 22장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7편도 마찬가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굴에 숨었거든요. 거기서 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기도 사무엘상 22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시편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 개만 더 23장으로 다시 오세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하면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했어. 10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느냐면 19절에다가 시편 54편이라고 써놓으세요. 시편 54편
그리고 54편을 가보면 54편을 가보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10사람이 이 10사람이 10사람이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사무엘상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뭐라고 쓰면 돼요? 사무엘상 23장이라고 쓰면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하다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시편은 특별히 내비게이션을 꼭 보면서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자, 시편을 그렇게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 근데 시편은 사무엘상하 읽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상하 읽을 때도 시편을 같이 읽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시편을 150편을 한 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읽거든요. 역대상하 읽을 때도 거기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상하에도. 그때도 시편을 나눠서 읽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꼭 아시면서 그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윗 얘기하면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윗이 시편을 집필할 때가 20대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20대를 거의 통째로 10년 정도를 도망을 다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가 17 정도로 보거든요. 17? 17에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왕의 사위도 되고 사령관도 되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대략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20대 통째로. 그러면 그때 20편을 집필을 한 거거든요. 20대 때 이런 시편을 집필할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20대 험난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데 이때 그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그 신앙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왕으로 준비되어서 대리 통치자가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 20대도 그런 영성, 하나님을 높이는 영성이 강하게 다져지는 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져진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청년들이 각 분야마다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의 직책과 위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온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내가 그 직장에서 말년이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책을 맡았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야 라고 그 마음을 갖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꿈도 꿔보고 저는 저대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목회를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겠다. 응?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김미정 권사님은 우리의 10대들을 우리 20대 때 다윗의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직장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또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다. 이런 같은 마음을 다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을 공부하면서 갖는 마음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읽어봅시다를 시우가 읽어주세요.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이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을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딱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 다음에 8과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모델이니까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 얘기죠. 8과 굉장히 재밌습니다. 열왕기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공부하게 되면 아주 종이가 잘 되고 재밌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이제 기대 우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성경 읽기 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잘 읽으시고 여러분 잘 읽고 있는지 물어보기가 좀 겁이 나요. 아니요라고 할까부터 너무 겁나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겠네. 좌절과 절망에 빠질까봐. 알아서 잘 읽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나간 부분을 또 읽다가 이번 주 읽어야 될 부분 놓치지 말고 이번 주 부분은 이번 주 읽자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너스로 좀 일찍 끝나게 됐네. 5분 일찍 끝났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을 공부하면서 20대 때 그 다윗, 청년 다윗, 그가 겪은 고난과 아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지며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기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 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20대 때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